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20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183쪽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무덤에 핀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무덤이라고 하는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잠깐 보면 우리가 어떤 송장이나 유골 이런 것을 묻어두는 곳, 이것을 우리가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거 우리가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좀 멀리, 저희도 보면 뭐 산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하거든요. 부모님이 이제 그 옛날 고향이죠. 고향에 그 산을 이제 큰아버님하고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산을 사서 이렇게 가묘를 해놓은 그 산이 집에서 멀어요. 대전 시내에서도 한참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집에서 좀 멀잖아요. 근데 필리핀에 가봤더니 전혀 다르더라고요. 필리핀에는 이 무덤을 자기 집 마당에다가 이렇게 꾸몄어요.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교회에 뜻뜻한 교회라고 그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자녀가 거의 9인가 8인가 그래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근데 그 중에 이제 딸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딸이 이제 소천했는데 그 딸의 무덤을 어디다 했냐면 집 마당에다가 했어요. 그리고 다른 자녀는 저 밭에다가 했고. 그러니까 이 필리핀 사람들이 무덤을 굉장히 가까운 곳에다가 해서 늘 가까이 늘 오고 가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무덤 하면 생각하는 것이 이제 좀 두려움도 있고 무서움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경우는 좀 멀리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송장이나 이런 것을 유골을 두는 것을 무덤이라고 하지만 비유적으로 무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활기나 기쁨 이런 어떤 에너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소진되어서 이제 바닥이 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청년 회사를 막 이제 젊음의 시절을 다 바쳤던 그 회사를 가리켜서 내 청춘의 무덤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목사 안수 받고 한 2년이나 3년 될 무렵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사로서 처음 무덤을 경험을 했어요. 그 사역지에서는 제가 목사가 된 감격과 기쁨, 그리고 사명감, 그리고 소명의식으로 뭔가 내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는 이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내가 목사가 왜 됐을까부터 시작해서 목사가 된 것에 대한 회의, 목사 안수 받고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정확히는 2년 몇 개월인데 그때 목사가 된 것을 처음으로 후회하고요. 그리고
목사가 안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그때 해보고, 그리고 어떤 목회에 대한 비전과 꿈과 이런 것들이 다 삼켜버렸던, 그래서 저 사역에 있어서는 무덤과 같았던 교회였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소진하게 만들었던 그런 곳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무덤이 어떤 곳이에요? 지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지나간 시절 속에서 어느 때, 어느 장소, 어느 환경, 그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덤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막 의욕이 등에서 막 등줄기에 식은땀이 나고 정말 두렵고, 다시 내가 그때 당시 돌아갈까 봐 걱정인 이런 순간들이 있죠. 이게 무덤이죠, 무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무덤도 있고 살면서 가는 무덤도 있어요. 아마 어떤 분 여러분에게서는 지금이 그 무덤인지를 몰라요. 지금이, 이 시간을, 이 환경을 좀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코로나가 거리두기가 이제 완전 해제되고 마스크는 이제 2주 후에 보겠다 이렇게 되는데, 정확하게 2년 1개월 만에 이게 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2020년에 우간다에 신학 강의를 하고 왔는데, 오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 그 공항을 통해서 이제 우간다로 건너갔었는데, 이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가 이제 공항이 폐쇄되고, 그래서 정말 몇 주 차이로 만약에 조금만 늦었으면은 그때 우간다의 모든 계획은 다 취소되고 신학 강의도 취소되고 이렇게 될 뻔했었어요. 그 돌아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가 이제 폐쇄되고 했던 경험이 2020년이에요. 벌써 2년 전이에요. 우리가 2년이 벌써 지난 다음에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지만, 우리가 여기저기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분도 있고, 저희 지체도 교회 안에서도 벌써 한 번 걸렸던 분이 다시 또 코로나 걸려서 오늘 못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 뭐 가게를 하신 분도 있고 음식점을 특히 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이 경험하는 게 이제 정말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 2년이 정말 무덤 같은, 정말 무덤이었던 그런 삶을 사는 분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 음식점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도 정말 많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교회도 이 무덤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 못한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우리가 이 무덤을 지나가고 있고 어쩌면 무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 2년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또 어떤 시간들이었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 무덤이 주는 느낌, 때로는 부정적이고 두려움이지만 어떤 경우는 그리움이잖아요. 그래서 무덤을 향한 어떤 느낌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슬픔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움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마리아가, 오늘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경험하고 그 주님을 만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 전체, 성경 전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증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날 때 13절을 보니까 이제 갔더니 무덤이 열려 있고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덤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어떤 것이었냐면 돌 무덤이었어요. 돌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큰 돌, 장정이 한 2사람이나 3사람 정도가 이 돌을 밀어야 되는데, 돌이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어요. 문이 경사가 되어 있어서 큰 돌로 여기서 이제 밀면 이제 문이 탕 닫히는 거죠. 안에서는 절대 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안에서는. 그러니까 뭐 신적인 능력으로 뭐 열릴 수 있지만 사람의 손으로 안에서는 이 뒤에 레일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서는 열기가 어려워요. 바깥에서 밀어야 되는데 안에서는 이렇게 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손으로는 밀 수가 없으니까
바깥에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돌을 밀려서 약간의 경사진 곳을 올려서 이것을 괴야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돌무덤이 열려 있었어요. 이때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시신 도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어디다 숨겨놓고 아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막 할 것 같아서 로마에서 이 돌무덤을 경비를 섰어요. 이렇게 경비를 서고 경비가 삼엄하게 예수님의 부활 시신을 도난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로마 병정들은 잠들어 있고 돌무덤은 열려 있고 안에서는 열 수 없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던 이런 상황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간 거죠. 그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절에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막 울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누가 가져갔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울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가져갔는데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13절이에요. 14절의 말씀에 참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돌이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뒤로 돌아보는 것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동사는 누군가가 돌아보게 했다라는 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보는 거하고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돌이키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힘에 의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앞을 바라보면서 슬피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등 뒤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마리아로 하여금 등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등 뒤에 계세요. 마리아가 무덤을 바라보면서 텅 비어있는 무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그분의 그리움 속에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 낙심 속에서 눈물을 지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앞에 있는 막막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절망을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어떻게 살까 그 막연함 속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을 보면 여러분 희망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앞을 보면 막 꿈이 보이고 막 희망이 보이고 앞만 보면 막 여러분 힘이 나십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정말 복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보면 앞만 생각하면 그 불확실과 그리고 앞에 있을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답답하고 불안한 거예요. 잠도 안 오고요. 심한 경우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전 세계 보고 조사한 게 있었잖아요. 그게 아마 여러분이 뉴스에 나온 게 있는데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잠을 제일 이루지 못하는 민족이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불면의 잠을, 불면의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민족, 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해요. 걱정이죠, 불안하죠, 초조하죠. 우리는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이룬 나라이기 때문에 뭔가 초조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숙면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 대표적인 나라더라고요. 여러분 숙면하십니까? 잠을 잘 주무십니까? 아마 그렇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잠을 자다가 기억은 안 나는데 막 쫓기는 꿈, 막 도망가는 꿈. 정말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하면 키나 잘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 그 꿈을 꾸면 피곤하기만 하잖아요. 여러분 앞만 바라보면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도 그랬어요. 무덤을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속에서 어두컴컴하게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등을 돌이키니까 예수님이 그를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앞만 볼 때 보이지 않던 그분은요, 우리의 등 뒤에 계신 분이에요. 찬양 중에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의 등 뒤에 계시는 분이세요. 자전거를 여러분 혹시 이렇게 타실 때 어떠세요? 저 자전거를 배울 때 흉터가 있어요, 아직도. 아버지에게 제가 이제 자전거를 배웠는데 아버님께서 그때 자전거를 잡고 이제 막 페달을 밟도록 딱 뒤에 있다. 그래서 몇 번은 진짜 뒤에 보니까 자전거를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자전거 조금 익숙해질 때 페달을 좀 세게 밟아보라 해가지고 페달을 막 열심히 밟았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속도를 이렇게 빨리 달리는데 아버지가 뒤를 이렇게 쫓아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뒤돌아보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저 멀리서 잘 갔다 와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부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자전거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남의 벽에다가 자전거를 확 박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넘어지면서 페달에 이제 무릎 밑에가 까졌어요. 그 상처가 지금도 있어요. 자전거 배우다가. 여러분, 나의 등 뒤에 있다가 등 뒤에 계시지 않는 것을 보고 불안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이곳, 불안과 공포가 있는 이곳, 슬픔이 있는 이곳에 예수님은 등 뒤에 계셨어요. 안에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등 뒤에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앞을 보니까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은 우리의 등 뒤에 계셔요. 등 뒤에 계세요. 마리아에게도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등 뒤에 계셨어요.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이게 아직 날이 밝은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 가운데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마리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날이 밝지 않았고, 그리고 아직 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이 이제 돌굴이니까 이 돌굴 아직 어두컴컴하죠. 거기에다가 눈물까지 흘렸어요. 그러니 제대로 볼 수가 없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자여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여자요. 동산직이라고 생각했어요. 여자요. 그런데 똑같은 목소리, 첫 번째 목소리에서 예수님은 여자여라고 얘기했어요. 객관적으로 여자여 할 때는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부르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리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를 때 비로소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이미 부패하고 썩은 내가 나요. 그래서 이미 다시 돌아온다는 것, 살아 돌아온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첫 마디가 나오라가 아니었어요. 나사로야 라고 했어요. 나사로야. 그 이름에 나사로가 반응했어요. 그가 살아서 나왔어요. 세마포에 쌓인 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라고 부르셨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주 친밀하게, 그리고 친숙하게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이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어떤 날이시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날이에요. 이름을.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했던 것처럼 너희가 지금 갇혀있는 그 무덤에서 나오라라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바로 그날이 이 부활주일이에요. 여자요 라고 했을 때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이름을 불렀어요. 주님,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부활주일인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곳에 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 이름으로 인해서 이 마리아는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를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특히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장 9절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28장에서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만졌어요. 근데 여기서는 왜 예수님이 발을 만지지 말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던지, 그 기쁨의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잡고 아마 입맞춤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기쁨을 절제시키셨어요. 얼마나 막 기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을 만큼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기쁨을 절제할 만큼 마리아가 그렇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아가서에서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여자여라고 했을 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못했는데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지금 마리아야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굉장히 투박한 거지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는 아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처럼 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실까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처럼 여러분 우리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세요? 특히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혹시 부르십니까? 막 들을 때 다정하게 그렇게 부르십니까? 아니면 막 지나가는 사람을 막 크게 부르듯이 부르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마리아라고 불렀을 때는 여러분 집에서 혹시 막 이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퉁명스럽게 내듣듯이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었어요. 아가서의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무덤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지금 낙심과 절망이,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올가매고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아니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 무덤 속에서 있었던 그 영향력 때문에 지금도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속에, 우리가 터널에 갇혀보거나 아니면 어떤 공간에 갇혀 있을 때 있었던 어떤 공포, 이것은 한동안 계속 가잖아요. 무덤은 내가 나왔지만 여전히 무덤은 보기만 해도 공포가 느껴지고 다시 들어갈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다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소리를, 주님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세요. 정말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마리아야 라는 이 목소리에 마리아는요, 두려움도 슬픔도 낙심도 다 떠나갔어요. 주님을 만났다는 감격 외에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는 울었지만 그 슬픔은 사라져버렸고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절망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의 그 목소리 하나가
부활 후에 부르신 그 목소리, 사랑의 목소리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다 떨쳐버렸어요. 오늘 주님이 이 부활 주일에 오늘 사랑하는 목소리, 그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정말 듣고 싶은 그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신학적으로 많이 고민하잖아요. 성경을 읽어봐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 그 사도 바울의 변화가 여기에 있다고 봐요. 바울을 부르시는 그 주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것은 꾸중이 아니었고 정말 사랑하는 자로, 그를 아끼는 자의 목소리, 부활하신 그분의 목소리, 마리아를 불렀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 사울을 불렀을 때 그는요,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로 나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목소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내가 핍박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아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랑의 목소리로 우리 가운데 우리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부를 때 그 이상의, 오늘 아가서에서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이 부르심으로 마리아는요 무덤을 떨쳐요. 무덤에 있었지만 무덤을 나온 것과 같은, 지금 무덤 안에 있지만 예수님의 그 목소리, 그 부르심에 마리아는 이미 무덤 밖을, 아니 무덤이 없는 자의 삶을 그가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의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 시제가 참 중요한데, 주를 보았다, 이 말은요 어떤 말씀입니까? 한 번 본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 한 번이 내 평생에서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평생 내가 예수님을 잊을 수 없는 그 만남이었다라는 의미를 이 한마디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도 예수를 본 자예요. 십자가 전에도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를 보았다, 이 말 속에 지금 마리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 전에 십자가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이 모든 것이 잊혀질 만큼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만남은, 그분의 만남은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만남이었고 그런 얼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 말에 이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를 만난 자, 주를 만난 자는 그가 무덤에 있어도 무덤이 아니었어요. 무덤의 위압감과 무덤이 주는 공포에 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무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무덤 가운데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어요. 이런 한번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분봉한 이제 묘인데, 그 분봉묘에 이렇게 꽃이 피고 이런 거는 한번 들어보시잖아요. 우리가 꽃이 피고 무덤에 이제 분봉한 곳에 씨앗이 날라와서 막 꽃이 자라기도 하고 해서 할미꽃이 피었다, 뭐 이렇게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이런 일에 보니까 거기에 나무가 자라더라고요. 이 나무가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아마 아름드리 나무로 막 자라는데 그 유족들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식물학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일은 정말 두 번 있기 어려운, 정말 이상한 일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유족들이 아버지의 유지가 이 나무로 피어난 것 같다 하면서 막 굉장히 좋아했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보니까 분봉묘인데 그 묘에 주변에는 없어요. 근데 분봉묘에서만 처음부터 그분이, 유적이 이야기하는데 작은 묘목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어느 날부터,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느 날부터 막 아름드리 나무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영상을 찾기에는 기억이 제가 너무 흐릿한 게 많아가지고 어쨌든 그때 분봉에 되었던 그 묘에 아름드리 나무가 이렇게 막 자라서 있었던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런 걸 제가 프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무덤 속에서 꽃으로 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 나무로 피어오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피우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피어나셨어요. 이것은 뭐죠? 우리가 꽃으로 살지 말고 나무로 살지 말고 예수님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피어나셨어요.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꽃으로 살아날 수도 있죠. 나무로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피어나셨어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무덤에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무덤에 여전히 있지만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심을 통해서 환경이 그대로 있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을 보았고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 때문에 무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절망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어디로 오셨어요? 베들레헴으로 오셨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억압받고 탄압받고 그리고 자신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지극히 제한되고 있는 가난하고 힘든 그런 나라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은 사셨고 그것을 깨셨어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덤이 있지만 무덤 속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환경은 그대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절망은 그대로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통해서 절망이 문제가 되지 않고 낙심이 문제가 되지 않는 부활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마리아에게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무덤 속에서 예수를 만났지만 너무나 사랑스럽게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게 되었을 때 그 순간은 잊지 못할 순간이었고, 더구나 놀라운 것은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제자들에게 이르니라 라는 말은요, 헬라의 원어 속에서 보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 당시의 여성은요, 증인의 능력도 없었고 여자는 숫자에 세지도 않았어요. 숫자에 세지도 않았어요. 어떤 수에 5,000명을 먹이셨다. 5,000명 안에는 여자가 포함되지 않아요. 증인의 능력도 없어요.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가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이르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부활을 가르쳤다는. 여러분, 누가 제일 잘 가르치냐? 경험만자예요. 여기 우간다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나요? 안 갔다고 가정을 하세요. 여러분 혹시 갔다 오신 분도 있겠지만 혹시 이제 안 가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우간다를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우간다를 갔다 온 제가 제일 아는 척을 할 수 있어요.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안 갔다 온 여러분보다 제가 갔다 온 제가 여러분에게 아는 척 할 수 있죠. 남수단은 더더욱 여러분 안 가보셨잖아요. 저는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남수단 이런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이제 장권사님이 5월달 되면 미국에서 오시겠지만 저는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그 미국 얘기하면 정말 할 말 없어요. 그분 이야기하면, 미국 얘기하면 신나서 막 이야기하고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이거예요. 증인이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스럽게 불렀던 그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보았어요. 제자는 보지 못했어요. 3년을 아무리 따라다녀도 부활은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불러주시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무덤에 있느냐,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부활, 이것은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날이에요. 나를 불러주신 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절망과 좌절 가득한, 억압받는 이 땅, 예수님께서 그분이 뭐하러 오셨어요?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서. 막달라, 그 무덤에 갇혀있는, 무덤 속에 있는 마리아에게 사랑으로 부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음성을, 주님의 나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부활절 되길 원해요. 그랬더니 마리아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주님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시는 이름을 듣는 자는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무엘도 그렇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주님이 오늘 너무나 사랑스럽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부활주일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